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히브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7장 16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등등 쭉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규명을 했는데 히브리의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조금 역사적인 것을 찾아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고고학에서 아주 중요한 발굴이 하나 있었는데 1887년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이니까 나일강, 카이로는 나일강의 이 하류 부분이거든요. 근데 쭉 한참 이 중류 쪽으로 들어가서 30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 아마르나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우연하게 토판 문서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고고학에서는 이런 토판 문서가 나온다든가 문자가 새겨진 게 나온다든가 그러면 아주 그건 대박이에요. 굉장한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토판들이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토판 문서를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 토판의 문자를 해독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걸린 다음에 이 아마르나 문서에 대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마르나 문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될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정들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하는 것들이 발견됐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저 북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라를 형성할 때의 그 모습들, 그 문서들, 그때도 종주국은 이집트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방의 군주들이 그 토판 문서로 자기들의 급한 사정을 보고하고 알린 문서들이 바로 이 아마르나 문서였다 하는 것들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이 아마르나 문서에 나온 귀절들을 제가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핫비루라는 무리들이 나와요. 핫비루. 그래서 핫비루라는 표현이 무려 125회가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몇 개의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핫비루들이 이집트 왕의 땅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이 형성될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은 이집트의 식민지였다고 그랬죠. 그 식민지의 군주였던 성읍의 군주들이 보고서를 지금 핫비루라는 놈들이 이 성을 침범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서를 본국에 보낸 그런 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핫비루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키스의 왕은 핫비루들과 연합된 노예들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의 도시 베스니니브는 핫비루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저 보병대와 병거대, 나의 형제들 그리고 핫비루들을 거느리고 나의 주인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자, 이런 보고들을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의 성읍들이 지금 핫비루라는 일련의 무리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군주들이 쫓겨나가고 있다. 그런 내용의 보고들이죠. 이 핫비루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런 이름이 여기 아마르나 문서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이름들이 나타나요. 시리아의 마리 문서, 티그리스 강변 하면은 저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발견된 누지 문서, 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발견된
16세기에서 12세기경의 점토판 뭐 이런 곳에 핫비루와 유사한 아피루, 하비루, 하피루 뭐 이런 말들이 같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비라는 말 단어와 비와 피가 혼용돼요. 우리말도 그렇죠. 브 하는 것과 프 하는 것은 같이 입술 소리죠. 그러니까 그 두 말이 입술을 부딪혀서 팍 뛰는 발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이 두 말이 좀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피루나 하비루나 같은 말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H는 묵음되는 게 이 셈조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앞에 있는 H는 묵음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머 그럴 때 우리가 쓰기는 휴머 이렇게 앞에 H를 쓰고 휴머 이렇게 쓰지만 휴머 안 그러고 유머 이렇게 읽잖아요. 또 시간 그럴 때도 쓸 때는 HOUR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H를 띄워버리고 hour 이렇게 읽잖아요. 이게 H가 묵음돼요. 그래서 하피루에서 앞에 있는 H가 묵음되면 아피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지, 마리, 뭐 아마르나, 뭐 에집트 그 고대 근동의 많은 문서들에서 나온 아피루, 핫비루, 하비루 뭐 이런 문자들이 전부 같은 그런 군을 가리킨다는 거죠. 근데 그 아피루라고 핫비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고 보니까는 일꾼들을 얘기해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동하는 노동자, 일꾼, 전쟁포로, 채석장에 동원된 강제 노역자, 신전 건설에 동원된 부역자, 노예, 용병 집단, 강도, 반란자, 탈법자, 도망자, 망명자, 농업노동자, 왕조 안의 동조 세력, 더러는 드물게 이집트의 관리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용법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반항적인 농민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핫비루라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핫비루라는 말이 히브리 할 때 HBR이죠. 핫비루 할 때도 HBR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을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우리가 히브리 할 때도 히브류 해갖고 그 영어식 발음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가 아니고 앞에 H가 묵음돼요. 그래서 이브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브리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반항적인 농민들,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최하층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히브리의 하나님 그러면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와서 쭉 내려오는 어떤 족보의 한 혈통 개념의 민족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한 혈통의 조상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고 핫비루, 히브리 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최하층민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고 핫비루였다 하는 것이 규명된 겁니다. 자, 그럼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죠. 우리가 야훼 하나님, 히브리 하나님 하는 의미가 한 혈통의 족속을 가리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회적으로 최하층의 하나님을 가리켜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노예민들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고 그들을 구해내라 이렇게 명령 주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한 혈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사회든지,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저 북쪽이고 이집트는 저 남쪽인데 그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는 계층들의 최하층민을 가리키는 그것을 대변하는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민족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히브리의 하나님이 사회적인 개념이고 최하층민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서의 근간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 혈통의 개념이 아니고 하층민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니까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전환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성서 안에는 히브리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 한번 보자 하고 성서학자들이 이 사회학의 영향을 받아서 고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서 아래 쓰이는 나오는 히브리라는 용어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것들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여기 아브라함이죠. 그 이름과 관련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은 성서에 부자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또 초라한 가난뱅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성서에 한 두 번 나오는데 가서 그 지역의 군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눈독을 들이니까 군주에게 사라를 들여보내요. 잠자리에. 그 속여서 들여보내고 참 못난이 중에 못난이죠. 자기 마누라를 이렇게 진상하는 그런 얘기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무덤을 쓰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땅이 없어. 하나도 없어서 동굴을 하나 사서 거기에다가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이제 막벨라 동굴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 한 평 없었던 떠돌이였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나중엔 또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라고 나와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 중에 히브리, 핫비류 중에 핫비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삭 이야기도 또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의 얘기가 나와요. 그도 또 자기 부인을 군주에게 들여보내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야곱도 아주 그 하층 중에 하층이죠. 장인의 집에 가갖고 처음에는 이제 장인도 아니지 종로로 터잖아요. 그냥 그 한참 종로로 터다가 나중에 이제 딸을 원했는데 그 딸을 안 주고 그 언니를 주죠. 그래서 또 7년 열심히 봉사해서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수 없는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야곱의 삶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주 명예스러운 혈통의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아주 최하층민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자, 이게 어느 상황입니까?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요셉을 꼬셨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오니까는 주인이 돌아오자 깜짝 놀라서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놈이 나를 농락시키려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러고 오히려 지가 했던 걸 이제 뒤집어 씌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그 장면에서 계속 그런 그 히브리 녀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39장 14절에도 이 히브리 녀석,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 녀석, 39장 17절에
에도 그렇고요. 계속 이런 히브리 놈이라는 것을 아주 비하하는, 멸시하는 종놈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을 성서학자들이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가잖아요.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밥상을 차려서 대접을 하니까는 그 이집트의 대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궁중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총리 그 형제들이 온 거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저런 상것들하고 같이 밥을 먹겠냐 그러고 따로 차려서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서 안에도 히브리라는 말은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장 11절에도 모세가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가서 동족에게 갔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그런 말. 여기도 종들이 매맞고 노동할 때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2절에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엿새 동안 종살이를 하고 7해가 되면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된다. 여기도 종을 얘기할 때 히브리 종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신명기 15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6해 동안 너희를 섬겼거든 7해째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에는 고대 신조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기들의 전통을 역사를 요약해서 우리가 사도신조나 주기도 외듯이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역사들을 요약해서 읽던 고대 신조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신명기 2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어라.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으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몸붙여 살면서 거기서 번성하여 크고 광대한 민족이 됐는데 등등등등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강제 노동을 시켰고 그리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고역에 시달리고 억압에 짓눌려 있는 걸 보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갖고 와서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고백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으로. 이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떠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총 35번 성서에 언급됩니다. 그 중에 19번은 족장시대에 9번은 블레셋과 대결할 때에 나타납니다. 블레셋과 대결할 때에도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 싸워라.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것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 그 자기들의 종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4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싸움터에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동일어가 아니다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블레셋 사람의 편을 들어서 나왔던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편에 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동일어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런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사회학적인 발견이 있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전제를 가지고 히브리가 사회 하층민을 가리키는 얘기로구나.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왜 부자로도 나타나고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가난한 민중으로 나타나는가? 원래 창세기의 역사는 출애굽기의 서문이다. 유명한 구약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B.W. 앤더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 어느 부분에서? 출애굽기에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모세에게 너 내 백성을 구출해라 하는 미션을 주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만남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창세기는 뭐냐? 그거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기 전 역사, 서론처럼 있는 거라는 거죠. 노예민들이었는데 이들이 자유를 얻어서 팔레스타인에 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그 에집트의 군주들을 다 내몰고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까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편에 가담돼 갖고 그 블레셋 군주들을 물리치고 이집트의 군주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독립된 공간을 얻었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발을 해서 나중에 다윗 왕조를 세웠어요. 하나의 나라를 형성한 거죠. 그리고 다윗 솔로몬의 아주 영화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이 건국하고 이성계의 조상이 사실 별 볼 일 없거든. 이게 사대부 집안이 아니야, 이성계가요. 이성계 조상들이 저 북쪽에 있는 그냥 농사꾼들의 만주 지방에 있던,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은 별 볼 일 없다. 우리는 사대부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쿠데타 일으켜서 나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솔직해도. 그러니까는 그거를 떠벌려 쓴 것이 용비어천가죠. 그렇죠? 그래서 목조, 익조, 환조 뭐 이렇게 내려오는 그 원래 지방의 농사꾼들을 뭐 굉장한 조상으로 해갖고 뭐 어느 날 무지개가 팍 떴는데 그 무지개를 타고 나중에 전두환이가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자기의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됐대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깜짝 놀랐어. 그 만화책으로 그 전두환의 조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군대에 배포를 했어. 그 읽어보고 우습지도 않아 갖고 나는 야 어떻게 이런 세상이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짓을 했어요. 그 똑같이 그 이성계 했던 거와 같이. 근데 이 다윗 솔로몬도 나라의 조상을 해놓고 자기 조상들이 별 볼 일 없는 하층민이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자기 마누라 갖다가 이렇게 진상하고 종노릇하고 그런 조상이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굉장한 부를 가졌고 굉장한 땅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본래 이스라엘은 12부족이 연합해서 세운 거예요. 각자가 자기 지역에서 이집트의 군주들을 몰아내고 그 연대해갖고 이스라엘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 12부족마다 각자 섬기고 있는 조상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제일 캡틴이죠. 그게 어느 부족은 아브라함이고 어느 부족은 이삭이고
어느 부작은 야곱이고 또 누군 요셉이고 그런 에집트에서 탈출해 온 그러니까 야훼 이름을 받아서 모세와 함께 이렇게 왔다는 부족은 요셉이 이제 주로 그 에집트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 그러면 저 북쪽 지방의 전승이에요. 그래서 북쪽 지파 사람들은 야곱을 조상으로 섬겨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남쪽 지파, 유다 지파나 이런 데서는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남쪽 지파하고. 그러니까는 각각의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기들의 조상을 아버지, 아들 순으로 이렇게 엮어서 아주 떠벌려서 멋있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멋지게 출발했다 하는 용비어천가식의 이야기를 쓴 게 사실은 창세기다. 근데 그러면 창세기 이야기들이 전부 허구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엮었다는 거지 그것은 각자 민족이 가지고 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컬렉션 해놓은 거죠.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소 부풀려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포장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조상들의 역사의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12민족의 제일 시원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각 12지파의 조상이 됐다고 그러죠. 근데 아들이 12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 어느 하나도 누구 둘이 같이 산 사람이 없어. 다 적당하게 쭉 나눠져 갖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됐는데 그 부족의 조상이 됐어. 아니 그렇죠. 그런 얘기가 실제의 역사에서는 가능한 얘기이겠습니까? 누구의 아들이 12이 그 중에 같이 산 놈이 하나도 없고 전부 12이 골고루 나눠져 갖고 12부족의 전부 조상들이 됐단 말이야. 이게 발생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역사를 공부하고 이 발생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뭔가 이데올로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채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12부족의 연합으로 이스라엘이 형성됐지만 이 12부족이 각각 다른 부족이야. 우리들은 각각 다른 조상들이고 다른 뿌리다. 이렇게 하면은 한 나라가 형성된 다음에 이게 동력이 생기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 각각의 부족을 아버지 아들로 엮기도 하고 또는 그거는 이제 그 전 조상의 역사로 하고 이 12부족이 한 아버지 야곱의 핏줄을 가진 사람. 야곱의 12아들들이 쭉 이 12부족의 조상이 됐으니까 우리는 한 뿌리다. 한 민족이다. 하나의 백성이고 하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이런 올로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역사의 비밀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서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의 얘기까지도 에서는 누구의 조상이냐면 에돔의 조상이에요. 에돔은 이제 그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나라인데 아주 철천지 원수야. 이스라엘, 유다와. 왜 그러냐면 뭐 인접한 나라니까 서로 분쟁도 많았지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에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자기를 잡아가는 놈보다 옆에서 박수치는 놈이 더 밉잖아.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에돔에 대한 저주를 쓴 게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바댜서예요. 그 정도로 아주 그 적대적인 것이 에돔과 유다였어요. 근데 에돔의 조상은 누구야? 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까 야곱의 12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고. 근데 이 둘이 형제였다.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오면서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죠. 오면서 형님이 쳐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가지고 1진, 2진, 3진을 만들어서 쭉 세우고 중요한 사람은 맨 끝에 서고 가서 형님이 와서 쳐 죽이면은 1진,
이진 당할 때 자기들은 도망가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의외로 에서가 와서 내 아우야 그러고 반기면서 같이 얼싸안고 형님하고 조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뭘 얘기하냐 하면은 에돔과 유다도 이제 그렇게 적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스라엘 민족도 12부족이 서로 많이 싸웠겠죠. 많이 싸웁니다. 그 싸우는 얘기가 사사기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부족은, 베냐민 부족은 완전히 범죄에서 뿌리가 뽑혀갖고 여자가 없어져. 그래서 나중에 보쌈하는 거를 그 부족에게만 허락을 해준다든가, 또 한 부족을 완전히 징벌을 해서 거의 없애버리는 얘기도 나오고, 부족 간에도 서로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한 아버지 야곱의 뿌리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갈등할 필요 없다.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야지 우리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